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귀한 시온성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최고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로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할렐루야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예수 우리 왕이여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찬양받으게 합당하신 그림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내 아버지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전능하신 주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심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심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하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아멘 열방들아 일어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심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하늘 할렐루야 온 하늘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는 뜻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성지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목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뜻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시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나를 빛나며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 아멘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아멘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춤선 들리니 그 하나님의 큰 뜻은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춤선 들리니요 주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그 소리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리 가운데 주선 들리니 아멘 주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소리 가운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소리가 주선 할렐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층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야에 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예수님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외하네 영원한 생명과 당신은 예수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예수님 높은 하늘에 영광을 호산나 다윗의 시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 우리 목소리 높이 하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높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기적을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로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시온성 교회로 옮기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맞춰 살았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년에 걸쳐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악을 무기 삼아 교회가 가는 길을 막고 교회의 파멸을 볼모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상처와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 뜻,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옵소서. 교회가 어려워도 복음 전파와 교육, 선교 사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수일 내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복음이 북쪽에도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갈등이 복음 안에서 해소되게 하소서. 이몽수 담임 목사님 몸과 마음을 평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권경훈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성교회는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빼앗겼던 영육간의 모든 복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로 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전 7시, 9시, 11시에 예배드립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각 가정에서 영상 유튜브 이몽수 목사님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 맥주 감사주일부터 추수 감사주일까지 하늘은행 통장 작성과 감사양 키우기 감사 릴레이로 진행됩니다. 감사 릴레이 영상은 주보에 나온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그룹 나눔,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별로 소그룹 나눔, 중보기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일 기도회 11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21일 주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보 안에 단일 기도회 기도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열어보시면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거기서 우리 써주시고요. 또 가정과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21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 제목으로 역사하여 주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잘 우리 준비하시고 우리 준비 기도문 꼭 중보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교인들의 안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방역과 소독을 위해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성명과 헌금 내역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이몽수 목사님 검색하셔서 실시간 주일 예배 자세히 누르시면 주일 예배 순서와 헌금자 명단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일주일간 또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분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나눔과 또 풍성한 체험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늘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교회 재정에 아버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나광주 장로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방송실에서 사역하다 보니 얼굴을 자주 못 뵙고 있습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해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에 2년여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지금 하는 일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제안이 와서 시장을 돌고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미래도 매우 밝은 사업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풍성한 계절에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신 권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명희 권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많이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저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시온성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분이 인생을 희노애락의 비빔밥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일들이 섞이게 되어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4절에도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희노애락의 비빔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계속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화나고 슬픈 일들이 꼭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산상수훈 중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애통이 복이 될까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통 안에는 어떤 영적 진리가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팔복 중에서 애통에 대해서 깊이 나누어 보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말입니다. 본래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뼈를 깎는 듯, 살을 애는 듯한 헬라어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단어이고 슬픔을 나타내는 최고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슬플 때나 아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기쁠 때, 너무 고마울 때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마련이죠. 눈물 고인 눈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 눈물이 자신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라면 무척이나 고귀한 눈물입니다. 모질고 성난 눈은 주변을 긴장시키고 미움을 야기시키지만 눈물 고인 눈동자는 주변을 울컥하게 만듭니다. 눈물 고인 눈, 용서를 구하는 눈은 사람과 하나님까지도 감동을 시킵니다. 또한 뜨거운 눈물은 누군가를 사랑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눈물은 사람을 맑게 하고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면 그의 영혼엔 무지개가 피어오릅니다. 눈물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약간 소금물에 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담긴 뜨거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돌같이 굳어진 사람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할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수건을 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강을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배운 것이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 때도 슬퍼할 때도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슬퍼한 일을 만났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러한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애통한 사람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여러분 복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애통할 일이 없이 모든 것 풍족하게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는 슬퍼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애통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애통의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실, 또 복을 주실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애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애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보면 단 한 번도 성경에 크게 웃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하시는 장면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언제 우셨습니까? 첫째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둘째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애통하셨습니다. 셋째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셨습니다. 여기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은 인간의 죄값을 지고 가시는 제사장으로 흘리신 눈물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신 눈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통곡하여 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멘.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우심은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시며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눈물은 시험받은 인간의 고뇌를 이해하시고 담당하시는 눈물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 고뇌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간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절대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실 때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의 약함을 인해 흘리는 눈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함은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눈물은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영적인 눈물이며 인간 구원을 향한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주님의 심장이 흐르고 있는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애통을 민족의 장례를 보면서 흘리신 예루살렘에서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지금은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날이 이르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질 예루살렘의 비극적 미래를 아쉽게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권고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신 후 정확히 37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 티도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파송된 종들을 돌로 쳤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온갖 모략과 흉계로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죄값입니다. 그들 자신이 죄값을 자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애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주님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아픔을 부여잡고 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민족의 죄를 생각하며 통곡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비판은 잘하지만 마음으로 울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교육도, 교회도 안구 건조증에 걸린 것처럼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고 안아주는 정이 메말라가고 통곡하는 형제와 함께 아픔을 나누며 울어주는 자들이 없습니다. 웃고 즐기는 일에는 적극적인데 감동과 눈물 흘리는 일에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웃음만이 아니라 눈물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심장에서 흐르기 원합니다. 오늘 눈물이 말라버린 제단과 심령을 보시면서 주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셨습니다. 넘어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들을 비난하기 쉽지만 그들의 짐을 함께 져주면서 우는 것은 주님의 심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 위로가 정죄로 바뀌고 그 위로가 비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위로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애통하는 경우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있어 고통받는 이들, 귀신에 끌려다니는 이들, 삶의 문제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은 애통해하며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귀한 자녀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애통함이 없는 이들은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할 만한 환경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비록 환난은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믿음이 장성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 중에는 교회를 처음 나온 이유가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나온 분도 계십니다. 만약 그분에게 병이 없었다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제 가운데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으로 그분으로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럴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셋째로 애통하는 자들 중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에 자신 안에 있는 외식과 정죄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마땅히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데 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자신의 죄에 대해 원통함이,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이 하나님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보고서 누가 의롭게 되었는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무관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를 애통해야 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어떤 이들은 개인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악을 보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애통해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여자의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보며 애통하는 이들에게 실제로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고통을 볼 때도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폭행당하고 학대당하고 죽어갈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부도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들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을 볼 때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함과 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시는데 나는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복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도 애통한다면 그것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은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한 이를 만날 때 꼭 그것이 저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애통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곧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데요, 그분께 나가면 어떤 복을 또 받을까요? 위로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위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잠시라도 살 수 없고 낙심하며 고난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 참된 위로가 되시는 것은 우리의 애통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비록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더 학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에 반응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애통할 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통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함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주시는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사람으로부터 솔직히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위로보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욥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욥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욥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그래도 격려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들은 욥을 정죄하기만 하고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같이 사는 배우자도 가장 친한 친구도 나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위로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형편을 제대로 알고 계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애통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때로 다른 사람이 나의 슬픔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나의 애통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굶주린 자는 배가 부를 날이 올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반드시 웃을 날이 올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굶주리고 힘드십니까?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기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 있는 시편 기자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함을 주실 때 그 슬픔 가운데서 낙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애통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삶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이 그분께 나올 때 그 슬픔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애통하는 문제들을 이기고 나가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의 때를 주시는 것이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드셨습니까?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 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우십시오. 절망과 좌절 속에 탄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울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의 때를 주실 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애통함이 하나님과 애통함으로 연결되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할 때 그런 나를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애통함을 살피며 주님의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저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는 행복자로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위로의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지금은 애통을 주셨지만 굶주리는 순간이지만 가난해진 순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고쳐주실 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귀한 시온성교회 모든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실과 형편이 비록 비루하고 고달프고 눈물겨울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해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애통을 배워갑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찾아가는 것만이 가장 만족스러운 걸음임을 믿습니다.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
부르짖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